제1주일부터 4주일까지 말씀은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만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어떤 지식적인 문제나 아니면 우리 지난주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나누었던 이 탕자의 비유를 따라서 탕자에게나 적용되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할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에 대하여 무지한지 또 얼마나 그 죄 때문에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여전히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왜 죄가 되냐고 따지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애써 부정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서 탕자의 그 죄를 용서받았고 또 그가 아버지 앞에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 더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생각해 볼 것은 그 맏아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사실 아버지가 이야기하죠. 얘야,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인데 너가 동생을 맞아들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탕자는 이제 다 재산을 탕진하고 와서 이제 아버지 앞에 사랑을 받아도 이제는 돌아갈 분깃이 없어서 가난하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아버지가 내 것이라고 그러셨으니까 나는 잘 살면 되는구나. 사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위로받고 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주 완곡한 어법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그 맏아들에 대해서 그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아주 정확하게 그 상태를 드러내고 또 그 맏아들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찌 보면 탕자보다 맏아들이 더 큰 죄인입니다. 놀라죠? 아니, 맏아들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누가복음 15장의 맏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합니까? 아버지가 탕자가 집에 돌아온 것 때문에 잔치합니다. 그런데 그 잔치 소리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물은 다음에 그가 노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그의 뜻대로 그의 둘째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것 때문에 잔치를 벌였는데 그것 때문에 노합니다. 왜 노하게 되었을까요? 아버지가 하신 일, 아버지의 그 뜻을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가 처하고 있는 그 상황적인 판단으로 그것에 대하여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함에는 그 기본 바탕에 불순종함이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불순종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가 결국 그 잔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그가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한 것, 당연히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하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를 보면요, 이거 죄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서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것으로 따라서 그의 의를 쌓아갑니다. 사실 이 맏아들의 모습이 이 복음 시대에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사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더 근원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기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도리어 독사의 자식들과 같이 행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이 바리새인과 또 이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지 아니하고 불의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다고 그렇게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두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바리새인이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기도했던 그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정작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을 그냥 여실히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죄인이 아닌가라는 것을 사실 엄밀하게 가르는 기준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51편 말씀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주차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죄와 비참함 가운데 있는지 고발합니다. 사실 1주부터 4주까지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듣기에 참 부담스럽습니다. 계속 죄인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철저히 나의 죄와 비참함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나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문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에 대한 답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제5문에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야말로 자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태, 우리의 이 죄인된 상태가 그러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 상태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상태인 우리 자신,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왜 이 말씀을 합니까?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죄인된 상태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비참한 상태는 내 잘못이 아니야.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고 나를 이렇게 낳아놓은 부모님이 잘못했고 하여튼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야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문은 답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죄인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하게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31절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이라. 특별히 사람에게는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좋았더라라는 이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 좋다. 그래서 이 토브라는 단어가 또 쓰여지는 것은요, 이게 이 선하다, 선한 것, 이런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특별히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선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악한 상태의 죄, 비참함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중간에 무엇인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선하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실 이 말씀만 가지고도 한참 우리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에게 자신의 형상을 주심으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고자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피조물과 다른 것은, 다른 피조물은 다스림을 받기만 하는 존재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아서 또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스리는 그것을 보면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그야말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경 말씀하죠.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사명이 그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아무리 보려고 해도 못 봅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는 처음에 죄와 비참함과 상관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신학적으로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건 우리 인간은 아무리 해도 근처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입니다. 그런데 거룩함, 아름다움, 선하심, 이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 그의 속성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우리는 이것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 놓으신 그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4절은 말씀하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는, 그래서 이전의 죄와 비참함과 다르게 이제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골로새 3장 10절도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서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 하이델베르크 6문 답이 두 번째 단락이 말씀하죠.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선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하게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4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과 존귀를 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그러면 영광과 존귀를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하여라는 이 단어를 보면요, 앞에 부분을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찬양하는데 제대로 모르면 엉뚱한 곳에 가서 노래합니다. 엉뚱하게 살아갑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그야말로 엉뚱한 짓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요한복음 17장 3절도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모르면 영생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이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을 그야말로 잘 조직적으로 요약해 놓은 우리 지식 체계라고 사실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기만 하면 됩니까? 마음으로 사랑하며, 알면 사랑해야 합니다. 제대로 알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무엇과 더 연결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하나님을 알면 사랑하게 되어 있고, 사랑하면 그와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결국 찬양과 영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른 피조물과 구별시킨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는데, 그 형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또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거니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의 백성들과 관계하시고 그와 대화하시고 그와 함께 살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시편 15편 1절에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그가 왕이지만, 궁궐에 있지만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은 주의 장막에 머무는 것, 주의 성산에 거하는 것, 그것이 자기에게 최고의 기쁨이고 자기의 최고의 사명임을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1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51편 제목을 성경을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인데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가 선지자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현장이 바로 이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무엇을 기도합니까? 다윗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그가 기도합니다. 51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가 범죄한 이후에 가만히 보니 그가 제일 바뀐 것이 무엇인가?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겨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했던 그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존재였죠? 그 베들레헴의 목동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대제국 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사람입니다. 왕이면서도 그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하나님과 늘 교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나니 그 모든 기쁨, 즐거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전에는 얼마나 기쁨의 존재였는지 시편 8편 4절부터 9절 말씀은 이렇게 그가 찬양합니다. 이것도 다윗의 시인데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는 왕으로 다스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이 주셨던 그 본분,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9절 말씀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죄를 범하고 나니 그야말로 구원의 즐거움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의 간을 씌우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대체 나의 이 죄와 비참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문은 이렇게 질문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나의 죄와 비참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타락한 사람의 본성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 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한 데서 왔습니다.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서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이 고백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어서 우리가 이 죄와 비참한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의 시작이 바로 우리의 시조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다 준다. 너는 다스리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며 간교한 뱀의 말을 듣고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타락한 본성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우리의 시조라는 표현을 씁니다. 시조가 무엇이죠? 우리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각자 다 성씨가 있으시죠? 누구로부터 물려받았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은 그 조상으로부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성경에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족보가 계속 올라가면 그 위는 결국 아담과 하와까지 올라갑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이라면 우리는 모두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그로부터 생육법을 따라서 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 어떤 누구도 나는 아담과 하와 관계없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나는 사람이 아니야,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함으로 그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은 말씀하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가 사실 성경을 보면서도 이 스토리 따라서 옛날 동화처럼 우리가 사실 읽는 것이, 듣는 것이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할 때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따먹음으로 시작되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본질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요, 그가 왜 그 열매를 따먹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따먹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도리어 간교한 뱀의 말을 듣고 그 열매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는 그 말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뱀의 말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죄가 시작되었어요. 그 이후로 인간의 모든 죄의 근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요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왜 죄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것을 듣지 않는 불순종은 결국 죄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지 그 죄를 왜 자식에게 묻냐고요. 요즘 뭐 일반 법도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묻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이 연좌죄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학적으로요,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를 이야기합니다.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고 자범죄는 우리 자신이 지은 죄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자범죄는 내가 좀 책임지겠는데 원죄, 아담과 하와의 죄는 나는 책임 못 지겠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났다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와 관계 있습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7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아들이 레위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날 때는 레위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조차도 없었을 때인데 성경 말씀합니다. 레위는 이미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도 다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그 자리에 우리도 있었습니다. 그 허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죄의 본성, 타락한 본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1편도 믿음의 사람 다윗이 자신이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을 그야말로 고백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사실 자녀된 도리로서 부모에게 죄를 묻는다는 것,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는 그야말로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특별히 죄악 중에 출생하고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는 것은 어머니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자기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야말로 의롭게 산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산다고 하였지만 가만히 보니 자기가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자기 속에서 죄성이 끊임없이 자신을 그야말로 공격하였고 함께해 왔음을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어떤 부분에서는 억눌렀지만 자신이 범죄의 현장에서 다 드러난 그 모습을 보니 이것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 모든 것이 자신과 함께 따라다니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지금 이 상태, 예배하는 상태는 참 거룩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나의 삶을 돌이켜보니 부끄러워서 그야말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죄악과 짝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죄와 비참한 상태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와 비참함에서 무엇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또 말씀합니까? 우리는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는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르분대학 팔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답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그렇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걸어가는 상황들을 보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몸부림치면서 그야말로 이웃을 위하여 무엇인가 섬기고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계획은 항상 악합니다. 겉으로는 참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는 늘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자신의 성공을 따라서 나의 유익을 따라서 결정하고 계획합니다. 사실 요즘 가끔 뉴스에 나오는 것들 중에 우리를 제일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들이 좋은 뜻으로 모여서 이런 저런 일들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 안에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온갖 부정한 일을 행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요즘 계속해서 어떤 사회 뉴스를 통해서 아니면 교회 안의 소문을 통해서 계속 드러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의 욕심을 다 챙기는 것으로 결국 결론 맺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부패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부패한 존재입니다. 욥기 14장 4절은 말씀하죠.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우리 인생이 그야말로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깨끗한 것이 나온다는 것이 어떤 분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나이다. 우리는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내가 조금 뭘 선을 행하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은 이후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 힘으로 우리가 선을 조금씩 행했던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가 행한 것들을 가만히 보면 일단 그 목적 자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아예 그 말씀 근처에도 못 갑니다. 다 내가 배고프니까, 내가 더 편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했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이 사실 다 선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죠. 이사야 53장 6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양이 참 그래도 순하고 착한 동물이잖아요. 근데 각기 제 길로 갔대요. 양 같아서. 성경에 양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양 참 귀여워. 심지어 사람들이 양떼 목장에 막 놀러도 갑니다. 제가 어릴 때 양을 좀 키워봤지 않습니까? 양이요, 진짜 각기 제 길로 갑니다. 배가 고프면요 집을 돌아올 줄 모릅니다. 그냥 먹을 것 찾아서 막 갑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집에 찾아오지 못합니다. 양은 찾아 돌아다녀야 됩니다. 어디가 집인지, 사실 뭐 강아지는 집이 뭐 몇백 리가 되어도 돌아온다면서요. 양은요 못 찾아요. 목자가 가서 데려와야 돼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합니다. 디도서 3장 3절도 말씀하죠.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선을 조금 또 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악을 행합니다. 결국 미워합니다. 결국 정욕과 행락을 주장하는 사탄의 종로로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권세 잡은 자의 권세 아래서 그 안에서 종과 노예처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손아귀에 있다면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결국 무엇을 행합니까?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은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사람이 계획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사실 뭐 어떤 사람은 나는 어려서는 착했던 것 같은데, 근데 사람은요 그 모든 것이 어려서부터 욕심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러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부패한 본성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는 것,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육신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거듭나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했다면 그 안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야말로 완전히 새 사람 될 때, 우리는 죄와 비참함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51편 11절 말씀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10절 말씀부터 보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기를 그야말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신앙생활하다 보면 성령 충만, 성령과 함께하는 것, 주님께서 나에게 임하시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한국적 상황에서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좋고 그냥 안 받으면 그냥 지금처럼 살면 되지, 뭐 나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 괜찮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주의 영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왜 그럴까요? 주의 영이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말씀과 연결해 보면 주의 영이 거두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심판과 영원한 멸망과 제약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났으면 이제는 늘 성령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난 이 아담과 하로부터 물려받은 이 육체가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 늘 함께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그야말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죽이는 것은 결국 의와 거룩함의 성령의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우리에게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거듭난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죄와 비참함,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으로부터 어떻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늘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과 늘 함께함으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그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될 텐데요, 이 알게 될 때마다 그냥 지식적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또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기도하겠습니다.